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계속 예언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얼마나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더라도 끝까지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또 갑작스러운 반전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공간복음에서 세 차례 공식적으로 죽으셨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공식적으로 공간복음의 세 차례. 또 다른 것은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비유를 통한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공간복음에서 세 차례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첫 번째 죽으신다, 부활하신다라고 예언한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비로소. 그럼 언제부터죠? 이때로부터가, 이때 이전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직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저의 이름이 가이사예요.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붙었다라면 그 도시가 이방인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저의 이름이 붙었다는 게 대단한 도시예요. 시저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군사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시저의 동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동상이 있는 겁니다. 그 동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시저는 자기가 인간이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 가이사의 동상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것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비로소,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마태복음의 구조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게 딱 두 번 마태복음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6장 지금 읽었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 게 마태복음 16장이고, 한 번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이후에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크게 전환점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가. 그 다음에
또 전환점인데 이때로부터 비로소가 뭐냐면은 16장에 나오는 바로 천국에 대한 선포 다음에 십자가로 향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게, 천국 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이야기하면은 도망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백이 있어야 계시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당신의 비밀을 알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 아픔을 견디는 것은 예방주사의 면역성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아픈 예방주사를 맞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아프게 하는가?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아픈 건 너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신 거죠. 만약에 고백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을 얘기했다면 실패한 스승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비로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아픔을 얘기할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야. 그럼 세 번째로, 그럼에도 베드로의 반응은요, 고백과 이해 사이에 간극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고백한 대로 살아냅니까 우리가? 예,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고백과 정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런 것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죽을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거는 치워주세요. 고백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 항변하면서 주님 무슨 약한 말씀하십니까? 우리 제자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편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다 예수님 보호해 줄 거예요. 항변하면서, 이거 항변하다라는 것은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약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가 갑자기 사탄 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게 우리예요.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론과 실제. 오늘 우리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예고하신 게 뭐냐? 변화산에서 예고하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변화산이 왜 변화산이냐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간 이유는요, 옆에 없으면은요 사고치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베드로 성격 급하죠. 야고보와 요한도 우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뭐 천둥번개를 쳐서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성격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어디를 가든지 끼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혹시 이 영광을 보고 오해할까 봐.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한 이후에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영광만 보게 되면은요, 절대 고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변화산의 영광만 전해지면 예수님의 고난 없는 영광의 메시아로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변화산에서 본 영광은요, 십자가를 피한, 우회하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 너머, 부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통과한 다음에 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혹시 오해할까 봐. 두 번째로, 변화산 자체가 이미 부활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휘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런데 9장 1절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죽기 전에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봤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휘어진 모습을 봤잖아요. 변화상에서 이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바로 전절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금 본 것은 부활 이후 예수님이 입으실 영광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봤지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죠.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먼 훗날 있을 제자들, 우리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과 부활의 밀접한 연결 중에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만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는 작업, 시각 작업도 하시고요, 이 가르치는 청각 작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작업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막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랬죠. 마가복음 9장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거는요 계속한 진행형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각인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어요.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 아직도 부활을 못 믿으니까 직접 그 모습을 프리뷰라 그러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 저도 그래서 이제 다짐을 했어요. 뭘 다짐했느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야 되겠다.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지 마세요. 아니요, 각인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 받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너희들이 못 믿으니까 변화산에서 이 몸을 보여주는 거 봐. 계속 각인시키잖아요. 넷째로, 산 아래의 현실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요, 동네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에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 아래 있는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 자체가 고난, 순환이었습니다. 같은 병행 구절,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의 그 모토는 뭐냐, 주제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증언하는 메시아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순환받고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것은요, 이 변화산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식적인 예언까지 했고, 세 번째 공식적인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하는 길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예고는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고는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7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7가지 뭐냐면은요 아주 구체적인 신학적인 의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첫 번째, 두 번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들이 사형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방인에게로 넘겨지는 것, 헤롯과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여섯 번째가 죽임을 당하고, 일곱 번째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가는 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힘들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만약에 저보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목회하라 그러는데, 그 목회할 때에 이런 7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저는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다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가신 거예요. 아셨지만 당신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생명을, 예수님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새로운 요소가 이 세 번째 죽음의 예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헤롯도 그리고 빌라도도 합세하여서, 결국에 여러분,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까지도. 그래서 죽음의 구속 효력은요,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로, 상경길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주어졌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셔요. 알면서 앞장서셔요.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간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요. 놀라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도시를요, 주저없이 앞장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에 제자들은 오히려 놀라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7절에는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를 할 때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느냐,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부싯돌 뭐냐? 결연한 의지, 얼굴에 딱 힘을 주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정반대예요. 알아듣지 못해. 아직도 놀라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넘겨셔서 죽으실 것이다 말을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놀라기는 했지만 자기들 마음속에는 그것을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도록 그냥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내가 능력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그 어머니 살로메까지 와가지고요 인사청탁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은 세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세 번의 예고가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세 번째 예고를 하고 있는데, 세 번의 공식적인 예고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로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한 이후에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딴 생각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고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부활에 대한 시청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이유, 어떤 싸움이 있는 줄 알아요? 자리 싸움 다툼이 누가 더 크냐? 그게 마가복음 9장 34절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상경하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 고난에 대한 예고는 깊어지고 있는데 더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보다도 내가 원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게 두 개 충돌한단 말입니다. 이게 맨날. 근데 우리는요 이 육신이 이길 때가 많아요. 십자가의 길 아직도 생각 안 해요. 오른쪽 앉고 싶고 왼쪽 앉고 싶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요.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이에요. 내 안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예고의 결론이 결국 대속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첫 번째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부활에 대한 예고는요, 죽음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 고백 이후에는 난 꼭 죽어야 돼, 내가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변화산상에서의 그 예고는 그 중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의 주제는 뭐냐? 대속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대속의 죽음.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이게 그 십자가의 길의 주제예요. 마지막 6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이 여전히 결론입니다. 희망이 여전히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결국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No pain,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 주일날 설교했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그 흔적, 스티그마를 몸에 새겨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말을 다 못했습니다. 상징적인 예고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을 때 각인은 되어 있지만 육신의 욕심이 너무나도 커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 호수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 실패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져봐야지만, 예수님의 그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하셨던,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은 믿습니다.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돌이켜서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올바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욕심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깨달은 자는 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승리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누리며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